네,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과 함께하는 올리브 블레싱. 네, 오늘은 7번째 기도 성령 운동. 네, 저는 정찬호 목사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여러분. 올해 2월부터 저희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 운동이란 무엇인가 담임 목사님 주제 영상을 시작으로 3월에 기억나시나요? 신앙운동,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신학회복운동, 회개용서운동, 영적생명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나눔운동, 그리고 오늘 기도 성령운동까지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님들과 함께 올리브 블레싱으로 한 해를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왔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저도 6살 된 아들과 함께 했는데, 그리고 초등학생, 또 중고등학생, 청년 대학생들과 함께 해온 올리브 블레싱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는데요, 서로 잘 이겨왔다, 코로나 시기를 신앙으로 잘 극복했다라는 의미로 함께 격려의 박수 하면 어떨까요? 네, 격려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같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가족끼리 또 지체끼리 함께 수고했어, 잘 해왔어, 격려의 말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네, 수고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기도 성령 운동입니다. 이 기도 성령 운동 영상을 제가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왜 마지막이 기도 성령 운동일까? 이 7가지 실천 운동들 중에 왜 마지막이 기도 성령 운동일까? 제 상식으로는 나눔 운동이 마지막이 되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접하고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나눔으로써 그 삶이 나아가는 것, 그렇게 마무리가 돼야 깔끔할 것 같은데 마지막이 기도 성령 운동이라. 왜 그럴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나름의 답을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앞서 언급해드렸던 6가지 모든 운동들 있잖아요. 이 모든 운동들의 일환은 우리 기도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운행하시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바른 지식, 또 바른 알을 가지는 것도, 그리고 또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것, 결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죠. 여러분입니다.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은 땀과 노력을 쏟으면 일단 에너지가 생깁니다. 또 그로 인해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또 크고 작은 결과들,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여러분, 하지만 이 사람에게서 나온 동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궁무진한 에너지와 힘이 나오고요, 지혜도 나옵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 깨달음들이 나오면서 한계 없는 사역이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힘,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6살 된 제 아들 찬민이가 돌 되기 전에 천안에 펜타포트가 있는데 지하에 유아 코너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찬민이가 태어나고 선물을 받은 옷이 있었는데 교환하러 어떤 이제 업체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직원이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퉁명스럽고 왜 왔냐 이렇게 물어보다 그거 이렇게. 저도 아직 이제 그 미성숙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직원과 약간의 언성을 높이는 언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삽니다 하고 제가 이제 돌아왔는데, 다음날 새벽기도 때 기도를 하는데요,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뭔가 불편한 마음, 좀 미안한 마음, 사과해야 된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그래도 순종 안 하죠. 어떻게 가서 사과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하지 않다가 이제 그 다음날 새벽기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막 설교를 작성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에서, 야, 너 어저께 그렇게 언성 높이고 얼굴 붉히고는 설교가 써지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순간 설교를 막 쓰다가 하고 바로 펜타포트로 출발했죠. 그리고 펜타포트 1층에서 자판기에 캔 음료 2개를 뽑았습니다. 직원이 2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기 옷을 판매하는 그 업체 이름을 말하지 못하지만 거기 갔는데, 어제 제가 싸웠던, 언성을 높였던 그 직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직원 한 명만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 지금이 딱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캔 음료 2개를 들고 어제 여차저차 한 사람인데 그분에게 제 얘기를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려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가까이 가는데, 앞에
그 이렇게 뭐 매대라 그러나요? 거기 밑에 탁자 밑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사람이 일어나는데 어제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도 저를 만나고 저도 그분의 얼굴을 마주치고 이렇게 당황했죠. 순간 어려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어제 제가 좀 죄송했다 하니까 이제 그분도 어제 자기도 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감정이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손님을 잘 응대하지 못했다 사과하고 캔 음료를 드리고 아주 기분 좋게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을 10가지 뽑으라고 한다면 그중 한 가지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날 제가 했던 일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제가 기도했기에 하나님 그 마음 주셨고요. 또 기도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얘기할 때 기도는 보통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대화임과 동시에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를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게 되고요.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생각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소원을 기도를 통해서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겠지만 여러분 존재가 좀 악하잖아요. 인정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존재가 악합니다. 생각도 악하고 마음도 악하고 뭐 이렇게 겉으로는 이제 제가 목사니까 늘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악함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어떤 마음들이 있는데 반드시 그 길은 우리가 표현으로 멸망이라고 하는데 그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한 회개의 마음도 생기고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도 이길 수 있는 힘, 기도하면서 얻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부패, 연약함, 미련함 깨달을 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기도 모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들이 존재하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각자의 가정에서 하고 있지만 중보 기도를 하고요. 우리가 수요 예배, 수요 기도를 드리고 또 금요일에 우리 한밤의 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 시간들을 가질 때 우리는 자칫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시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 시선을 기도하면서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가지 못하는 삶, 기도하지 않고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그 자체로 정상적이지 않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유튜브를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좀 권면드리고 싶은데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해야지, 시험인데 기도해야지 지혜를 달라고 진로를 두고 대학을, 입시를, 또 취업을, 결혼을 앞두고 기도해야지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여러분 먼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집안에 문제들이 있죠. 건강에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개개인들 가정마다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다양한 관계들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당장 전화기를 들고 제가 급합니다. 통장, 사람들을 찾는 모습 물론 해야 됩니다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이전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자녀들이 목격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도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앙 교육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저는 제 자녀 6살 아들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하는 기도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내 아들을 꼭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부모님이 믿는, 어떤 선배님이 믿는, 교회 목사님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과 경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직접 하나님을 놓지 않을 거고요. 앞으로 시련이 오고 역경이 와도 그 만남을 기억하며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제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믿음의 스승, 성령을 의지하는 어떤 믿음의 선배들, 지체들을 만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순간은 좋을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만나면 도움 많이 받으니까 순간은 좋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가 평생 그들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격과 관계가 좋은 사람 만나면 순간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평생 우리의 관계를 도울 수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스승을 만나고 또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들 덕분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방향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이 기도 성령 운동은요, 내 삶을 내 힘, 내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운동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고백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구하고 또 바라는 운동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인 대신 주님께 삶을 의탁해서 내 삶을 직접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일은 올리브 블레싱 올해 마지막 8번째 시간입니다. 온 세대가 한 식탁에 한 말씀으로 둘러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는 올리브 블레싱 올해는 저희가 개혁주의 생명신학 7가지 7대 실천 운동을 한 달에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내일은 마지막 시간 기도 성령 운동인데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떠셨나요? 함께 말씀을 식탁에 둘러놓고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면서 온 가족 공동체인 것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올리브 블레싱을 이어갈 텐데요. 올 한 해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함께한 이 올리브 블레싱 내일 이제 마지막 시간 여러분 따뜻하게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